오늘은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는데 이제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였습니다.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교회는 이 사건을 십자가의 현양 축일 9월 14일 에서 40일 앞에 있는 오늘 기념합니다. 참고로 십자가 현양 축일은 4세기경에 헬레나 성녀가 찾은 참 십자가를 335년 9월 14일에 성미호 대성당에 걸어 신자들이 경배하도록 한 것에 유래되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앞두고 그 너머에 있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제자들에게 미리 오늘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보면 몇 가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모습이 변하셨다라는 말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원어는 메타모르포, 오늘 우리가 변모, 탈바꿈이라는 부르는 말이 여기서 나왔고요. 오늘 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의 겉모습 전체가 변화되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감추어져 있던 예수님의 신성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인성의 모습만 볼 수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음식을 잡수시고 같이 걷고 같이 지내고 또 피곤해 하시는 모습까지 보이신 그런 인성의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베일이 순간적으로 거치고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그분의 참 모습, 그분의 신성이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모세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면이 참 많아요. 탈출기 24장에 보면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세가 시나이 산을 오릅니다. 주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덮었고 이렛날에 모세가 시나이 산에 올라갑니다. 오늘 복음도 제일 첫 구절이 그 무렵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직역하면 엿새 뒤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엿새 뒤에 이렛날에 예수님께서도 산에 오르셨고요. 모세는 산에 오를 때 1인명의 이스라엘 원로들과 특별한 세 명의 사람과 같이 올라갑니다. 그런 특별한 세 사람은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와 형제사인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세 사람만 따로 데려가십니다. 모세가 산에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은 하느님의 영광을 받아 빛이 났고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얼굴도 빛나지만 이는 다른 이의 영광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반사하는 느낌이 아니라 스스로 지니신 영광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와 닮았지만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또한 여기서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구름이라는 거예요. 시나이 산에서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름이 산 꼭대기를 덮었던 것처럼 오늘 복음에서도 빛나는 구름이 제자들을 덮습니다. 유다인이었던 제자들은 그 구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자리에 오셨다는 표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시나이산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구름 속에서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런 면에서 보면 거룩한 변모의 산은 새로운 시나이 산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다니엘 예언서와의 관계입니다. 오늘 제1독서 다니엘 예언서에서도 하느님의 아들의 영광을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예언자는 환신 속에서 하느님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연로하신 분께 나아가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를 받는 것으로 봅니다.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로서 사라지지 않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오늘 산 위에서 얼굴이 해처럼 빛나신 분, 바로 그분이 다니엘이 환시 중에 보았던 사람의 아들입니다. 즉 예수님이시죠. 다니엘은 그 영광을 먼 미래의 환시로만 보았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오늘 그 영광을 두 눈으로 직접 봅니다.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을 목격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 다니엘 예언서에 나오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제 가리키는 그 구절로 자주 사용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마테오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번째 포인트는 이제 예수님께서 구약의 인물들과 대화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이제 이야기를 나누시죠. 모세는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을 만난 사람이었고 엘리야 역시 같은 산에서 미세한 소리로 이제 하느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구약에서 하느님을 만났던 이 두 사람이 이제 하느님의 아드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상을 떠난 이들, 곧 구약의 성인들과 교제하며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지만 하느님 안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은 이들의 전구를 청하고 세상을 떠난 성인들과 함께 기도하며 교제하는 것은 결코 낯설거나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거룩한 변모에서 삼위일체의 세 위격이 모두 드러납니다. 아버지께서는 구름 속의 목소리,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성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빛나는 얼굴과 옷을 통해 당신의 신성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산 위에 내려온 빛나는 구름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저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초막을 짓고 그대로 머물고 싶다는 그의 말에는 삼위일체를 관상하는 이 영광 안에 영원히 머물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이제 그릇된 소망이 아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삼위일체와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 그것이 우리 모두가 받은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산에서 내려가야 합니다. 아직 삼위일체의 영광 안으로 완전히 들어갈 때가 아닙니다. 거룩한 변모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잠깐 맛보기일 뿐이죠. 그분께서는 먼저 오르셔야 할 산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골고타 언덕입니다. 그래서 산을 내려오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골고다의 언덕 십자가를 지나지 않고 부활의 영광을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의 삶 속에서 어둠을 지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산 위에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오늘 이 축일을 지내면서 변모하신 예수님을 산에서 뵙고 나서 우리가 가지고 내려가야 할 단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 눈앞에 십자가의 고통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산 위에서 잠깐 보았던 예수님의 얼굴에서 나오던 그 영광에
빛은 언젠가 우리 모두를 완전히 감싸 안을 것입니다. 아멘.